할렐루야.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기 위하여서 나라 민족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을 빌어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여의도 순복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시갈 성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내가 주가 예수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성령이 오직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과 아버지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한테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께 예배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오직 예수의 보혈을 통과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성령 가운데 걸어갈 때 오늘도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가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며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모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아버지의 분산되어 있는 마음들을 주님께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되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 안에 참된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로 우리가 집중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오직 십자가와 예수와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 그런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빛이 없는 한밤중과 같은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현실에 고통이 가득한데 스스로 해결할 방법도 없고 또 누구도 나의 소리를 들어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한밤중, 홀로 깨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가 있어도 바다 끝에 가 있어도 심지어는 음부에 가 있어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때는 없습니다. 찬송할 수 없는 때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찬송을 우리가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 어디에도 어느 순간에도 미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할 때만 하나님 계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뭐가 잘 되면 하나님 일하신다고 생각하고 내 뜻이 가로막히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줄 몰라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니까 인상을 쓰고 있는 게 정상이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죠. 이럴 때 웃음이 나오나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허탄한 말들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심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일행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는 죄밖에 없어요. 그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거기까지 오면서 지금 복음 증거하고 빌립보까지 와서 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되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낙심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로 오기까지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본래 가겠다고 마음 먹었던 아시아 지역으로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아시아로 가겠다고 했던 그것들을 그렇게 막으시더니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복음이 막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입장을 생각해서 거기에 좀 우리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네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성령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있다 그래요. 그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성령이 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이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이 선교를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막았어요? 복음 전하는 게 잘못돼서 막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바울이 3차 여행,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우리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2차 선교 여행인데요. 좀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결박당할 거야. 그리고 고난 당할 거야. 막 아가보라고 선지자는 배를 막 띠를 띠고 그렇게 막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 배의 주인은 그곳에 가면 묶일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빌립의 딸들이 선지자인데 막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도 해요. 제자들은 막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가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성령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은 그냥 가면 핍박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은 가면 묶일 것이다. 성령은 가면 그곳에서 환난이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좀 돌아가면 아시아로 가는 게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거 그랬다. 이렇게. 원래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안디옥과 그 1차 선교행에 다녔던 그 이 갈라디아 지역은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강원도 가는 아니지. 서울에서 지도가 헷갈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늘 하나 이렇게 지나가면 바로 거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했어요. 원래 그들의 고향 지역이기도 하고 뭐 이래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는요, 먼저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한 율법을 행하는 것들을 금하자. 그리고 그냥 자유롭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자. 이 서신을 받아가지고 원래 선교했던 지역으로 처음에 갔단 말이에요. 2차 선교회 때.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면 그 인근 지역으로 가는 것이 당연해요. 그게 아시아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많은 어떤 분들이 좀 오해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지 않고 아시아로 갔다면 뭐 아시아는 바뀌었을 거다. 근데 그 아시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시아는 우리 근동아시아, 뭐 이렇게 극동아시아, 그죠? 극동아시아에서 뭐 중국, 우리 한국 이런 아시아를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소아시아라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의 이 아래쪽 지방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이 지도를.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랑 반대로 있어가지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말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서해안이면 서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게 맞고 동해안이면 동해안. 죄송합니다. 지도를 준비를 할 거 그랬어. 네, 어쨌든 이게 이렇게 육지적으로 가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걸 막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위로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지나가게 되는. 근데 사실은 배를 타고 지나갔지만 거기가 좁은 그 해협이어서 금방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아시아와 유럽은 대륙이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시아 지역은 버렸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가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신 것이 아시아가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바울이 그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으면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의 생각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근 지역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이곳에 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막는다는 것을 무조건 사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도 막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의 순교가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지 못하여서 스데반이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의 어떻게 보면 주범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칠 수 없어서 내버려 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잔멸하려고 했을 때,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놔둔 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때 상태에 스데반의 순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큰 박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나 흩어진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1차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아요.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큰 길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예수님이 가사 상태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잠시 기절했었는데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과 로마의 어떤 그런 정권들은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죽었다가 깼다, 혹은 죽었는데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있다가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가족들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를 계속 원망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오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나사로가 소생한 것, 이건 부활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주의 복음 증거하는 것에,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 친구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자꾸 부활을 가사 상태에서 뾰로롱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 때,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 선교의 길이 막히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제서야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의 선교를 막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막히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다른 데 있겠구나라고 인정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가 중요해요. 제가 이거 안 드렸구나.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업데이트한 걸 안 드려가지고.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그죠? 인정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자, 지금 이때까지는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지역으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계속해서 막아서 이게 무슨 뜻인가 질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 타고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아로 가는 걸 누누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빌립보로 속히 건너갔어요. 그런데 그랬으면 복음의 길이 쫙 열려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성령이 아시아를 막으시고 그리고 빌립보로 가게 하셨다면. 근데 여러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 실패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박해받고 쫓겨다녔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갈 때까지 그는요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심히 두렵고 떨면서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어떤 그런 선교의 열망조차도 이렇게 식어져 가지고 나약하게 있었던 그런 바울입니다. 근데 그때에, 오늘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전도 선포식 때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만은,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외쳐라.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다시금 회복해서 사역을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지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폭력배들한테 쫓겨다녔지요.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 갔는데도 또 그들이 쫓겨다녔지요. 아덴으로 내려와서 또다시 고린도로 가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이 상황으로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저도 이제 선교사 출신이라 선교사가 추방당하면 약간 이 면류관 쓴 것처럼 그렇거든요. 그런데 선교사가 선교지의 사정 때문에 무언가 선교지를 떠나게 되면 이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하는 순간에, 그죠? 그래서 복음을 딱 전했다가 그 복음 전하는 것으로 감옥에 딱 갇혔다 이러면 뭔가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요, 물론 복음과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라 자신 앞에 계속 길을 막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아이가 계속해서 자기 앞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 사실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그 배후의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점치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고쳐주기를 좀 근심했어요. 그러다가 불쌍하기도 하고 사역이 방해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잡아 가두게 되는데, 그 잡아 가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배후에서 돈을 벌던 사람이 돈을 못 버니까 잡아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이유는 이들이 전하지 못할 도를 전합니다, 이러면서 가둬두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이 바로 그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그 환경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22절 2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은 지금요 옷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매를 맞았어요. 아파요. 그리고 착고가 매였어요. 그죠? 네. 그리고 간수들이 지키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면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의 반응은 뭐가 될 거냐면 불평할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마게도냐로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내가 아시아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게 하나님, 내가 바다 건너서 오지 않고 가까운 거기서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아시아로 가는 걸 그렇게 여러 번 막으시더니 지금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인정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잡혔다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솔직히 돈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억울하게 내가 좀 갇혀야 돼요? 나 매 맞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럴 겁니다. 분명하게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이유가 설명되어 있거든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사실은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여종의 주인들도요, 갑자기 한밤중을 만난 거예요. 수입원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는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수입원이 갑자기 끊어진 거예요. 한밤중을 만난 거죠. 그런데 한밤중을 만났을 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의를 한다거나 없는 일을 만든다거나 그래갖고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는 주의 복음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벌거벗김 당했어요. 온몸이 묶였어요. 지금 몸의 고통도 너무 힘든데 지금 원통하고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통하고 억울하면 찬송이 안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순간에도 무엇을 기억했느냐?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것에 위배된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내가 찬송하고 나면 우리는 결과를 자꾸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내가 찬송하면 착오가 풀어질 거야. 내가 찬송하면 뭔가 해결될 거야. 바울은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찬송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있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바른 뜻을 따라서 주님 앞에 왔으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된 거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뜻대로 왔어요. 그러면 내가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앞에 영광받는 면류관을 올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역 여기까지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있음에, 그 순간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 그 순간에 내가 주님 뜻 가운데 걸어 있음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한밤중을 이야기했지만 그 여종 때문에 돈을 받던 사람도 지금 한밤중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간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간수 입장에서 간수도요, 큰 한밤중을 만난 거예요. 그죠? 갑자기 퇴근했다가 집에 그 일자리 와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수들이 안 보여요. 나는 죽은 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한밤중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한밤중을 만난 간수는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6장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그죠? 졸았다 깼단 말이에요. 그죠? 졸았다 깼는데 옥문이 다 열렸어요. 죄수들이 도망한 것 같아요. 끝났구나. 그런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뜻을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자결을 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1차적인 한밤중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노래해야 합니다. 한밤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밤중 만났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 이거는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한밤중을 만났을 때 곧바로 우리의 눈이 현상을 바라보고 그 우리의 눈이 실상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반드시 오르시다.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으시다.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앞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욥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순간에 고백했던 게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를 갈고 밭 갈고 낙이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 쳐들어와서 하늘에 불 떨어지고 양과 소들 다 갖고 집 무너져서 10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쯤 되면 원망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느냐? 욥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겉옷 밀고 머리털 밀고 겉옷 찢고 땅에 엎드린 거는요,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배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 받으실 겁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한밤중에 부른 노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진동시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한밤중에 노래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진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으로 땅을 진동한 대표적 사건이 여리고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21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리고를 우리 소리 지름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여리고를요, 우리가 무너뜨릴 때 먼저 무너진 건 뭐냐면 내 마음의 벽이에요. 여러분, 여리고를 돌기 전에 그들이 뭘 했느냐? 그들이요,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전쟁터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그들의 이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할례를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해요. 모든 군사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먼저 자기를 뵌 거예요. 여리고를 돌 때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매기만 하고 돌았어요. 그 뭐냐? 적들이 그들을 언제든지 화살로 쓰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생각과 판단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소리쳐서 외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외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먼저 잠잠해야 돼요. 먼저 내 소리들을 주님 앞에 죽여야 돼요. 먼저 나를 죽여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닫힌 문을 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닫혀 보이는 문들을 주님의 뜻대로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한밤중에 부른 노래는 묶였던 것을 풀어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 26절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매여 있는 것들이 다 벗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매인 것만 벗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의 매여져 있다고 하는 것은요, 죄의 저주예요. 죄의 올무예요. 그들을 메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다른 것들로 다 메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풀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한밤중에 부른 노래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스토리의 주인은요, 바울과 실라가 아니에요. 이 스토리의 주인은요, 간수예요. 왜 그러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간수의 스토리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우리 처음 본문에 보면은요, 23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좀 한번 찾아보실까요?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이 친 후에, 자막하기 좀 힘들죠. 제가 오늘 좀 왔다 갔다 해서. 자, 사도행전 16장 22절, 31절 우리 다시 한번 볼 텐데, 그 앞절만 우리 22절 부분만 한번 보면, 제가 읽을게요. 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죠? 앞에 스토리가 간수가 어떤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을 알고 자결하려 했더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서 상하지 말라. 29절 다시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는요, 드라마틱한 장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어서 찬송 불렀기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매였던 것들이 풀어졌다로 우리가 끝날라 그래요. 그거로 생각했으면 바울은 도망갔습니다. 그죠? 이게 1차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너무 1차적으로 매여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결코 1차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과 모든 만민과 모든 역사를 끌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힐끗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면 생각을 1차적으로 하지 않아요. 아, 이 일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의 가장 중점에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영혼 구원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으로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초점은요, 항상 하나님 예배한다, 하나님 찬양한다, 주의 뜻에 순종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복음 증거한다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억울한 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찬송했더니 풀어주셨다. 할렐루야!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그 뒤에 과연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사가 있을까? 그걸 바라보면서 죄수들이 도망가려 할 때 그들을 막은 거예요. 그죠? 바울과 실라의 찬송 가운데 죄수들이 영적으로 감흥을 받았겠죠. 무언가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열렸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들도 아마도 보통 죄수들 같으면 니들이 뭐야? 이러면 막 도망갈 거예요. 근데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마도 그 찬송 속에서 그 죄수들도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졌다고 말씀하는 거 보면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간수를 구원해야 돼요. 간수를요. 그가 떠나버리고 나면 간수는 생명이 죽은 것이 됩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왔는데 나는 살았는데 그들이 죽으면 그들은 여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짐 엘리엇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총이 있었다니까요. 그분들 앞에 아우카족을 전도할 때, 그리고 창끝으로 그를 위협하여 올 때 총을 쏘면 이길 수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그들을 죽이면 그들의 육체의 목숨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의 손에 죽어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이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음의 영역, 살리는 영역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빛이 없는 한밤중과 같은 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현실에 고통이 가득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너무 1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그냥 밤중이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밤중이 지나가는 것은요,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말씀하신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농담처럼 쓰는 어떤 목사님의 말이 있었는데요, 애만 쓴다는 말이 있어요. 애만 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애만 쓰고 문제만 해결하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깊어져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내가 걸어가는 것이 살리는 일이냐? 내가 걸어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냐? 그것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걸어간 이 길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느냐, 내가 걸어간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느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스스로의 자기 점검도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 문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이 안 된다?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뚫어내야 돼요. 다윗의 시편은요, 그거 한 거거든요. 내가 이 순간에 찬송해야 된다는 걸 안다. 근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찬송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의 발대식을 할 터인데요, 우리가 복잡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있어도 교회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땅끝까지 주의 증거를,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에 있을 때에나 찬란한 태양 아래 있을 때에나 모든 순간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주님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